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좋은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생업과 학업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 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입니다. 에스라서 9장. 자, 기이한 도우심 특별 새벽 기도의 8번째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자, 1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어지는 구절도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10절까지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요.
선지자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오늘 말씀에 알려주시는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까지 막 뜯어 버리면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는 그런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저녁 제사, 저녁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근심 중에 일어나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일어나서 5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왜 이러한 간절한 애끓는 참담한 눈물의 기도를, 호소를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에스라가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 즉 교회 가운데죠,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욕망, 정욕, 물질, 이것을 숭배하고 있는 이방 족속, 하나님이 특별히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진멸시키라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그 족속의 사람들을 며느리로, 사위로 맞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피가 섞이고 이 정신이, 마음이 섞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로 세상 물질,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다 뒷전이고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정욕을 극대화하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 가정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오늘 이 에스라 9장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이러한 표현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과거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무시하고 그렇게 우상의 이방 족속들 같이 똑같이 우상 숭배자로 빠져 들어가다가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고 끔찍한 일이 저들 가운데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과거에도 경고하셨건만, 어떻게든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셨건만, 목이 빳빳하게 고다버린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말씀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게 죄라는 사실도 모르게 아니라 알면서도 다 외면하고 오직 욕심과 정욕,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빠져들어가다가 결국은 말씀이 경고하신 대로 회개치 않는 저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멸망당했고요. 다 멸망당하는 무서운 말씀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의 세월 동안 저들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세상 물질, 세상 우상, 세상 교만이 자기 교만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 멸망을 부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참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기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이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죠. 성전을 재건하라고. 예배부터 재건하라고. 우상에 빠져서 그 나라가 멸망당했고 민족이 멸망당했던 그 끔찍한 과거를 절대 되풀이하지 말고 예배부터 세우라고. 성전부터 공사하여 재건하라고.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배를 먼저 최우선으로 올바르게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황폐해진 나라, 황폐해진 예배를 다시 이제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를, 그러한 생명과 같은 역사를 지금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바벨론 땅에 죄악의 교만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기적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과거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고 민족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과 오직 내 물질, 내 교만, 내 욕망, 내 욕심,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게 뭐가 중요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실체 또 행실이 하나님 백성들 기적으로 돌아온, 말씀이 이루어져서 돌아온 그들 가운데 또 스멀스멀 고개를 쳐들면서 이러한 죄가 퍼져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저 사로잡혔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자비와 은혜로 돌아오게 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정말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곧바로 다시금 교만과 죄에 빠져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상태의 저들이 또 이렇게 빠져가는 모습을 보며 에스라 선지자가, 지도자인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금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인 에스라가, 선지자인 에스라가 왜 이렇게 애통해합니까? 왜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들이란 자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당했으면서 죄의 그 무서운 맛을, 죄의 무서운 그 참혹한 결과를 그렇게 뼈저리게 겪었으면서도 죄를 이렇게 또 쉽게 여기고 있는 그 생각, 그 태도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 그런 태도 때문에 에스라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애통해하며 참담해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자비와 긍휼을 호소할 수밖에 없던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태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가 죄인 거예요. 저들은요, 당시 그들은, 죄에 빠진 그들은 이게 뭐가 죄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정도가 뭐가 죄예요? 사람이니까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멸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마귀에게 완전히 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어기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포장하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걸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혈기로 자기 욕망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결국 본인을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통로라는 것을 에스라 너무나 잘 알기에 지도자인 에스라 너무나 잘 알기에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기가 막혀 하면서 참담해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은혜를 다시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기 위해 제일 중요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하시고 나라를 되찾고 인생을 되찾게 하시고 믿음과 예배를 되찾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렇게 놀랍게 임하고 있는 이때에 그 기적처럼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쉽게 여기는 그러한 백성들 보면서 아파하는 거죠. 여기 11절에 적시되어 있죠. 오늘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상 숭배자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놓고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 말씀 어기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는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이렇게 그 정욕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이 교만과 정욕이 내 보기 좋은 여자, 보기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 인간의 자유지. 이게 무슨 죄야 하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러나 그 말씀의 불순종이 결국은 자신을 멸망시키고 자기 가정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박살날 때, 그 죄 때문에 박살날 때 뼈저리게 체험했으면서 다시금 이러고 있으니 13절에 가서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나라가 멸망되는 말씀의 경고가 정말 이루어지는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들 바벨론에 완전히 그냥 다 씨가 말랐어도 할 말 없어서 터인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간 있게 하시다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의 진노를 또 맛보려고 지금 또 당하려고 이러고 있냐? 이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살 길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교만한 죄악에 또 빠져 들어가고 있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결단합시다. 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걸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기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우리가 결심합시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걸 내 스스로가 그냥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에, 그러한 자기 교만에 절대 빠지지 않기로 우리 결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가정을, 생업을,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이걸 소중히 여긴다면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과 행실들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순종이, 진정한 믿음이, 진짜 예배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 자녀에게서 평생토록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실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죄를 이기며 교만을 이기며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시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 말씀의 길로만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미래로, 경고하신 말씀이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구원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그 앞날로만 꼭 나아가는 우리 평생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그 큰 은혜 받으며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교만 가운데 합리화시키며 빠져들어가는 부분이 저에게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왔고 많은 환난과 고난도 이겼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또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전 먼저 예배를 세우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 정말 늘 진실하게 회개하며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앞날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교회를, 가정을, 생업을, 우리 귀한 삶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평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말씀의 도우심 우리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죄와 교만과 혈기와 정욕을 다 내려놓고 늘 회개하며 우리 말씀의 길을 꼭 이루어가는 저희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가정의, 생업의, 학업에, 교회에 맞춤형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직 은혜와 말씀에 의지하여 잘 감당해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